네, 오늘은 이제 제5장 죄사함의 진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이제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이제 문맥 속에서 이제 이 죄사함의 진리를 잘 살펴보면 참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이제 진리들이 이제 좀 감춰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죄사함이라고 했을 때 항상 이 죄사함의 진리를 소개할 때는 항상 이 신즈예요, 신즈. 단수인 이 신이 아니고 죄사함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제 신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은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는, 죄사함을 받는 이러한 이제 진리인데, 이러한 이제 진리를 함께 이제 이 공부해 봄으로써 이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이제 은혜를 이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남구탕 기자님하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즐거운 교제를 했는데, 우리 이제 남구탕 기자님이 한번 이제 이 죄사함의 진리를 좀 예습하시면서 느꼈던 소감을 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좀 사용하셔가지고 이 죄사함의 진리를 미리 예습하면서 느꼈던 이런 흥분과 이 감동 이런 걸 조금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훨씬 이제 공부하는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남구탕 기자님. 어제 저녁에 그제도 보고 했는데,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어제 성경을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고 했어요. 찾아보고 하면서, 시브리서 8장, 9장, 10장, 10장, 11장 이렇게 쭉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죄사함을 주셨는지, 어떠한 구원을 주셨는지, 정말 저는 구약에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정말 당신의 그 몸을 정말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주셔가지고 정말 주님이 성소에 당신이 성소의 휴장이 되신 거예요. 그 휴장이 되셔가지고 그 성소의 휴장이 위로 아래로 찢어져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정말 새롭고 산 길로 그 육체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 육체의 죽음으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그 큰 구원인지 정말 감동이 되고 보십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미래적인 구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그 구원은 우리가 정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정말 이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좀 너무 감동이 되고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봤던 내가 봤던 어떤 믿음하고 정말 새롭게 히브리서 말씀이 정말 보이게 되고 감동이 돼요. 정말 저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죄사함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미래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적인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냥 5장을 보니까 반을 못 봤어요. 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는 시간 보니까 2시더라고요. 새벽 2시.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또 다른 데 연결된 걸 또 보게 되고 그래요. 왜? 너무나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그
교제만 이게 보고 물론 충만이 되고 참 좋은 그 말씀이지만은 이 교제를 통해서 성경을 정말 일일마다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니까는 정말 더 새롭고 정말 놀라운 진리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의 이런 이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참 이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파도처럼 계속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와 닿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죄사함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인이 지은 모든 죄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포함해서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는 것이 죄사함의 진리입니다. 이 죄를 위하여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희생제사가 단번에 드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1회예요, 1회. 이 제사도 1회. 반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미사라는 걸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매주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미사라는 의미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예배의 개념이 아니고 이 속죄 제사를 매주 드리는 게 미사예요. 이 뭐예요? 영혼 속죄를 안 믿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지은 죄들만 용서받고 내가 믿은 이후에 짓는 죄들은 이거 이제 자범죄라 그래가지고 이 죄는 내가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죠? 이것도 죄사함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사함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사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력은 영원하다. 이것이 이제 죄사함의 진리의 이제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의 이 진리를 보면 사실은 이제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용서와 그럼 사함이 뭐 차이가 있겠냐? 사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왜 그런가?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각 사람의 자기 마음판과 그 다음에 이 단뿔에 이 죄가 새겨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다. 그래서 이 동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동물의 피를 드릴 때 이 피를 그죠? 이 피를 이제 하나님의 이 번제단,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죄가 단뿔에 새겨졌기 때문에 동물의 피로다가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이제 제사장이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대가 드린 제사를 받으셨다. 네 죄가 용서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그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 너의 제사를 받으셨고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이제 이 제사장이 선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그 사람들의 마음판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동물의 피로 이렇게 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 용서의 어떤 기쁨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제사의 효력은 언제까지냐면 다음 죄를 지을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동물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죄 용서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영어 표현에 보면 이제 커버 됐다라고 하는 애, 커버, 덮개. 아시죠? 그래서 그 죄가 가려워졌다. 뭘로 가려워요? 동물의 피로 가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구약 성도의 마음 사이에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덮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을 보실 때 그 사람이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피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동물의 피의 효력이고 동물의 피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그 죄가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도록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4장 25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렇죠?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4장 31절에 이제 이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을 이제 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이렇게 드리게 되면 제사장이 이제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제사장이 이제 내 죄에 대한 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자기 죄가 사함받은 굉장히 이게 행복한, 그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그 행복한 기분이 다음 죄를 지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짐승의 피가 번제단뿔에 발라지고 제사장의 속죄 선언이 이루어지면 성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믿었고 이로써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다르다는 거죠. 그 무엇이 다르냐? 그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제사가 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면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치는 효력이 다르겠죠, 당연히. 다른가요? 같은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동물의 피하고 똑같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왜 그러냐? 죄사함의 진리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지은 죄들만 용서를 받고 그 후에 짓는 죄는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을 해야 그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이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되죠.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그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이루었느냐? 10장 4절에 보면,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그죠? 죄를 도말한다는 거예요. 도말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도말한다는 말은 이제 그 신약 시대에 보면은 죄수를 감옥에 이렇게 감옥에다가 넣으면은 그 감옥 앞에 그 사람이 지은 죄의 팻말이 있어요. 무슨 죄를 짓고 이제 죄를 지었다. 도말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 죄의 폐가 이렇게 지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 이 죄폐가 지워질까요? 네, 출소하면,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 출소가 안 되고 다 사형을 받습니다. 그죠? 사형이 집행되면 죄폐가 지워지죠. 도말했다는 말은 이 죄폐에 쓰여진 이 죄목이 페인트 칠을 하듯이 이렇게 지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도말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죄를 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죄를 제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죄를 없이 했다. 예,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죄를 한 번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고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그죠? 우리가 지은 이 죄가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 양심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내가 이제 이런 죄가 이렇게 기억나고 생각나면 우리 양심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양심의 괴롭힘을 좀 당해보신 이런 분들이 계시죠? 죄를 지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우리가 지은 이 죄들이 끊임없이 이제 생각이 나서 우리 양심의 송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보혈의 가치를 알고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알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죄로 인한 어떤 양심의 송사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이제 깨끗해지고, 그죠? 죄의 이런 송사, 죄에 대한 이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점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고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일시적이었어요. 일시적인 죄 용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단번에 영원히 이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죄를 덮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죄를 제거했고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했다는 말은 영어로는 클린이에요. 클린.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구약 시대의 이 죄 용서는 동물의 피로 드린 이 제사는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드려진 이 희생 제사는 우리에게 이 죄사함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 양심을 온전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이제 드리고 난 후에는 굉장히 양심이 이제 홀가분하겠죠.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보혈의 효력 아래, 또 보혈의 가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고 속죄를 받았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있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안도감.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효력이고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 죄사함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현재적 죄사함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로 인해서, 가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는 즉각적인 그 효력이 발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장래에 자신을 들여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이루어질 영원한 이 속죄 제사를 보시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들여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죄사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죄가 단번에 깨끗하게 되고 영원한 사죄를 현재적으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장래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면서 현재적인 죄사함을 선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버트 체프만 같은 분은 그죠? 복음의 말씀을 이제 듣다가 설교자가 이 구절을 읽었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걸 예수님의 음성으로 딱 들은 거예요. 너무나 그냥 감격이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직접 나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음성으로 이게 딱 들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적 죄사함을 받는 거죠. 또 누가복음 5장 2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죠. 오늘날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적 죄사함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죄사함 두 번째는 영원한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효력이 영원하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의 기초에서 단번이 영원히 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단번에 영원히 속죄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죄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단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다 복수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속죄받는 거는 다 신죄입니다. 복수예요, 복수.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들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속죄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짓지 않은 죄를 어떻게 속죄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이 정말 믿는다. 보혈을 믿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 마음판에 발랐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다 발라져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직 안 발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판에 다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마음판에 발라진 사람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마음과 그 몸과, 그죠? 그 양심이 깨끗하게 된 사람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히 속죄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죠? 현재적 죄사함과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치리적 죄사함이 있어요. 치리적 죄사함. 그럼 치리적 죄사함이 뭐냐?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지속적인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런 분명한 사례가 있죠.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는 이 치리적 죄사함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게 소개가 됐어요. 거의 소개가 안 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늘나라 간다. 이제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요. 이 치리적 죄사함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했어요. 치리적 죄사함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게 뭐겠어요? 하늘 문을 닫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거다. 옛날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는, 다시 말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회개는 단회적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화의 삶을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회개가 맞다, 자백이 맞다 이러는데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자백이란 말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교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백도 맞고 회개도 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죠? 과거에 이렇게 이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이거를 너무 이렇게 나눠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좀 찾아보고 갈게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특징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는 가난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어떤 받은 은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영적인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구원만 받으면 되지. 성경 공부가 뭐가 필요했냐? 성경 공부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거예요. 나는 부자라. 그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이 보실 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벌거벗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은 정금과 같은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얄팍한 믿음, 인본주의적인 믿음, 그죠?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믿는 믿음 너무 많아요. 미국에 있는 그 아주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존 메가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하고 진리를 가지고 싸웠는데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과 진리의 전쟁을 하고 있다. 진리의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이게 다 라우디가 교회 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 회개하라고 그러셨죠?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책망한다. 두 번째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징계. 그렇습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들은 다 사생자라 그랬어요. 자, 이제 앞에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성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정말 주님이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뭐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재권에 순복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범죄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할 때 영적인 회복을 받고요. 이 자백하고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셔가지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곤고한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이렇게 올인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올인하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어디로? 돈이요, 돈. 돈 버는 일에 온 마음과 정신을 쏟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불법적인 일도 서슴치 않고 하는 거죠. 왜? 목표가 돈이니까. 목적이 돈이에요, 돈.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육신적인 사람의 제일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거짓말이래요. 희한하죠? 골로새서 잘 읽어보세요. 골로새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다시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고 하늘을 논문으로 닫으신대요. 논문. 노시 뭔지 아시죠? 논문으로 닫으세요. 노스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올라가요. 근데 사실은 성령을 떠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다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치리적인 죄사함,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치리가 있고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아도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 비운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 죄를 심상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죄의 결과를 평생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치리적 죄사함은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지속적인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고린도전서, 요한일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이제 치리적인 죄사함을 잘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치리적 죄사함 가운데 이제 구약의 사례를 보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문을 거닐다가 뭘 봤어요? 뭘 봤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음란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 바세바와 간음을 했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분명하게 치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랍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징계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노라. 하나님 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의 처가 다윗의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제 이 다윗은 이제 평생, 그죠? 이 죄의 결과를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32편에도 보면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속죄의 어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걸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사실은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하나님께 얼마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했어요. 얼마 동안 안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1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죄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아요.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1년 동안이나 이게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1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다가 시편 32편은 1년 후에 하나님께 이제 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 자, 범죄한 사람이, 그죠? 구원받은 성도인데,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고요. 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온갖 질병이 다 와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만두시는 게 아니에요. 징계의 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런 일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고, 그렇죠? 자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이제 이런 길을 마련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침상해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죄에 대한 이제 이런 경각심을 갖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요한일서 5장 이제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걸 보거든 구하라. 그렇습니다. 형제가 죄 범하는 걸 보면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고 하지 않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 15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분별할 때 이것이 이제 모든 죄에 다 해당되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특별히 이제 어떤 주님과 관계된 아니면 또 교회와 관계된 아니면 성도들과 관계된 이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에 의해서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이 가서 위에서 기도할 때 그 죄가 용서받고 그게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이제 일어난다고 이렇게 분별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암 걸린 분에게 가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걸 저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셨는데 그 암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저는 이제 암이 안 나더라고요. 그럼 말씀이 잘못된 거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병든 이 병의 문제는 주님의 징계를 통해서 병이 왔을 때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제 6절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게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가 없으면 그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입술로는 분명히 예수를 믿느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성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분명히 이게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근데 징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는 사실은 다시 이 사람을 죄인으로 놓고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 고백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습니다. 자, 죄사함의 이제 효력을 보겠습니다. 죄사함의 효력을 보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요거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함께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다음에 이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죄사함 곧 구속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죠?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죄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인이 되고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당당히 이제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또 남구탕 행자님께서 이걸 다 공부하시는데 여기까지밖에 공부를 못 하셨다고 그랬어요. 양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27쪽부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좀 교재도 지금 4시까지만 하고 이 토론 부분에 보면 2번 있잖아요. 2번만 교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구체적이고 좀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좀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